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 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이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다소 섬뜩한 느낌도 있사오나 또 이 말씀을 성경에 실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돼서 고향으로 쫓겨가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전에는 아도니아가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 죽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이 그 일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전해들은 요압이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달려가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물론 요압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꼭 죽이라고 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 상황 속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사태를 통해서 위험을 직감한 요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단의 뿔을 잡은 요압의 이유는 28절을 보니까 압살롬을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이 그가 죽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의 파면이 그것을 더욱 그를 옥죄어 옵니다. 물론 요압 역시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는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용사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통치했던 군 사령관이기도까지 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이 그 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협이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왕권의 도전이 되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머리 잘 도는 지략가보다는요, 다소 둔해도 충성된 자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부목사님들도 물론 그랬지만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잘 도는 거 참 좋은데 그 잘 도는 머리가 나를 위하여 막 돌아가거든요. 그 보여.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쟤 왜 저렇게 답답해? 그런데 우직하면서 충성되이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가질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길이 아닌가 배 하면서 자꾸만 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상황을 보면서 가자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내 앞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시게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넘어짐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이 요압이 이 기로에 처해 있을 때였는데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년까지 자기가 편안히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둘러보니까 아도니아가 벌써 많은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로 솔로몬을 외면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프라이스마트만 가도 알잖아요. 월맛은 더해요. 물고 가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보통 한 번, 두 번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가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짐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빠른 길로 가는지 헤매고 내 물건 보고서 좋아.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카트가 딱 쓰는 데 서서 시간아 내워라 세워라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거 못해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끝나고 나오면 쇼핑하느라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 계산대 앞에 어디에 쓸까 머리 쓰는 것 때문에 더 머리 아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요압이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줄 서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그는 제단불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적한 죄들을 다윗이 지적한 죄들을 요압 자신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 제단불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뿔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잡고 있는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이것과 비슷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 삶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뿔을 잡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요압의 죄는 뒤에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뿔을 잡았다는 것은 고의로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뿔을 잡죠. 죄 지은 게 없으면 뿔을 왜 잡겠어요? 죄를 자랑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죄 졌다, 별 몇 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요압의 모습은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진전성 없고 때늦은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언제 어디 때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온전한 진심 어린 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기 위한 회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바른 회개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되뇌이는 회개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뭘 회개했는지도 몰라.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요, 그러한 립싱크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외우지 말라.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조금 여러분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만 구절을 띄어서 좀 천천히 읽습니다. 내용을 알으라고요. 내용 모르고 무슨, 옛날에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걔한테 10원 주기, 뭐 이런 걸로 우리 내기했었거든요. 10원짜리들 내고 누가 제일 빨리 하는가, 그거 시계 가지고, 시계 있는 애들 아니면 선생님 거 빌려서 누가 빨리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가 빨리 외우는가, 그거 소용없어요.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야죠. 내가 기도하는 회개의 내용이 뭔 줄 알아야죠. 솔직히 여러분, 내 죄를 입 밖으로 내고는 게 쉬워요? 옆에 사람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모르는 나만의 죄인데. 쉽지 않아요. 또 그 죄가 나를 찔러서 내 마음의 양심을 꽉 누를 때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떡하라고요? 눈물, 콧물, 정말 나의 체면과 뭐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거 없는 그러한 나의 회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러한 진정성 없는 회개는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회개할 마감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주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요, 회개할 수도 없지만 효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 부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못 전합니다. 근데 캐톨릭의 일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못 살아도, 너는 회개하지 못했어도 남아있는 자녀들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죽음 앞에서 죽은 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죽기 이전에 나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죽은 후에 그 어떠한 행위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합하여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 죄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오늘 요압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뿔을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요압이 진짜 죽은 이유를 오늘 성경 31절 32절에서 말합니다. 아까 봤지만 28절을 보면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른 것으로 그의 죽음의 이유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말한 요압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평화의 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2절 볼까요?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요, 요압이 분에 이기지 못해서 전쟁 중에 죽였던 아브넬,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아브넬의 원수를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 원수 때문에 죽였고요, 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해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 역시 그가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 때가 아니라 모든 전쟁이 없는 평화한 시대 때 나의 이득만을 위하여 죽인 겁니다. 즉 자신의 유익과 욕심으로 사사로이 사람 내 목숨을 빼앗은 아주 잔악무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내 앞을 새치기에 이놈의 자식이 내 돈을 자기 것처럼 썼네,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 왕이었던 다윗의 뜻에 정반대하는 행위였어요. 아브넬도 아마사도 다윗 왕이 살려주었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결정이 싫어서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컸던 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사람이 오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역시 그렇게 죽이게 되는데 사무엘하 18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여 이제 다윗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전쟁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전쟁하다가 그 머리, 자기의 제일 큰 자랑인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얽힙니다. 얽혔는데 얼마나 단단히 얽혔는지 타고 가던 그 말이 빠져나갔는데 엉킨 머리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어떤 즉 요압 측 사람, 압살롬의 반대 측 사람이 보고서 요압에게 달려가서 고합니다. 자, 장군이요,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 사람을 찔러 죽였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금과 이러한 걸 넣고 너를 높여줬을 텐데. 그랬더니
그 달려온 사람 이름도 안 적혀 있는 그 밑에 있는 군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당신의 세 장군들에게 다윗 왕이 말한 거 들었거든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 죽였으면 당신이 나 안 살리고 당신이 내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날 죽였을걸.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랬더니 그가 요압이 야, 너랑 지금 말싸움할 시간 없어 그러고 달려가서 압살롬을 푹 찔러 죽이고 옆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제서 그를 막 찔러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다윗 왕에게 가서 차라리 내가 죽을 걸 그랬지, 어이구 원수 죽였다고 저렇게 우니 저 심정 가지고도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요압의 죽은 이유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처음 아도니아처럼 혹 이번 아비아달처럼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살 수는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일과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였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단 뿔을 잡은 것은 자기가 바른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예요. 즉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른 판결을 받겠다고, 그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지, 내가 죄가 있는 대로 무조건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잡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제단 뿔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은 이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가 흘린 보혈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전적인 용서를 약속하고 있지요. 그 제단뿔을 잡는 의미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원수들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내가 손이 미쳐지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힘이 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의 성취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몇 주일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라는 얘기가 설교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좀 무섭습니다. 뭐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일은 없는가, 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일이 있다는 소식인데, 이러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압이 죽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왜 죽었는지 모르면 오해하고 억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 종종 있죠.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남자가 무말 요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그러면 잘못한 거 모르는 거예요. 모름지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당화하는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모든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첫 번째 죄악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물으시니까 아니, 당신이 내게 주셔서 저 하와 때문에, 하와에게 묻습니다. 저 뱀 때문에 결국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죄로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바른 회개나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그 상대방에게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못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했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오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오면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당당해요. 와가지고 대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만나주심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지 잘났는데 상 받으려고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같은 이유로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솔로몬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유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욱 공고히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로 직책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35절 우리 함께 볼까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를 부다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행동한 솔로몬은 정리한 그 사람들의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웁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저 자리 채움이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 일을 새로 등극한 왕이 반대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작업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른 나라와 구별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 똑같은 나라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들을 정리하여 정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의 불필요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정결식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를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 자리와 한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래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역량에 맞게 맡깁니다. 합당한 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은사도 그 사람에게 맞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회사 직원 뽑는 것 같은 마음과 태도, 또 그런 방법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것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교회, 그 나라, 그 맡겨진 교인들의, 성도들의 성향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력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모릅니다. 제가 숱하게 경험하거든요. 자,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독은요, 제사장으로 이미 아비아달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수인계할 것조차 필요 없는 아주 그 일에 최적화됐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에게 존경심을 갖느니 마느니 토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로 그에게 옮겨집니다. 또 이 분하야 역시 요압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의 경호대장으로 있습니다. 경호대장이면 바디가드, 제일 측근입니다. 이것은 왕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장으로서 3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를 도와주는 30명의 장군 가운데는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분명히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삽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눈으로 보면서 그 제사장 직분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특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공석된 그 자리에 훈련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세워집니다. 이건 적합한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경우를 준비해서 옆에 놔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평강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저와 성도님들은 그런 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다 놓고 사방으로 다른 데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 나중에 여기 있었는데 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아달과 요압의 빈자리는 사독과 분하야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압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요압 자신이 욕심과 죄로 스스로 자초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압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잔치를 하셨을까요? 개운하고 아주 시원해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성경에 남기신 의도도 요압처럼 행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삶이라도 회개하고 벗어나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너희들이 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입니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언어까지 서툴고 그들의 사고방식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40년 전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세계 10대 선진국 아내들은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솔로몬처럼 돕고 보호하실 것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내가 후원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봅니다. 나를 돌아보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